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544쪽에 있습니다. (17장 8절에서) 545쪽에 있습니다. 8절에서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세 편의 일화가 나오는데 1절에서 17절까지는 아합 왕과의 대결이 시작되는 첫 장면입니다. 그래서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그 그릿 시냇가로 도망가죠. 그래서 거기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먹을거리를 먹습니다. 아침에 떡과 고기를, 저녁에는 떡과 고기를 하루 2끼씩 먹으면서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그릿 시냇가가 이제 마르죠.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8절에서 16절까지 시돈 지역 사르밧으로 갔는데 거기 한 과부가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이제 마른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다시 불러가지고 떡 한 조각을 달라. 여자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같이 먹고 죽으려고 한다. 근데 그 비가 올 때까지 가루의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릿 시냇가에서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동안에 거기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8절에서 16절까지 두 번째 이야기고, 세 번째 이야기는 17절에서 24절까지 그 아들이 죽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그때 그 과부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불행이 찾아온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 것은 자기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아들을 죽게 하려고 왔다. 오해를 한 거죠. 그때 이제 그 아들을 살리죠, 엘리야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일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은 아니죠.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떡과 고기를 갖다 주는 것도 그렇고, 또 밀가루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도 그것도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다가 또 아들이 죽었는데 살렸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일반적인 얘기는 아닌데,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를 빼면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기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사랑, 구제, 윤리만 남죠. 근데 성경은 구제, 윤리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야기 공통점은, 하나는 까마귀를 통해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 두 번째는 과부를 통해서 살리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주의 종을 통해서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게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그 배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알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죠. 그래서 그 오므리 왕조의 둘째 왕 유명한 아합 왕이 그
두로의 여왕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그 두로가 바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진원지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은 바알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대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갈멜산에서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바까지 1600km 이상 되는 먼 거리인데 거기에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살리셨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멀리에 있는 이방 여인 과부와 그 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아니 그리시네가에 있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굳이 바알의 그 진원지인 두로까지 가서 이방 여인과 그 아들을 살리시는 것은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죠. 그렇죠?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는 저주를 선포했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는데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가 돼요?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설마 두로의 엘리야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을 이제 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어디로 보내셔요? 궁궐로 보내. 그 왕의 애굽 왕의 궁궐로 보내. 아들을 죽이라고 한 그 왕의 궁궐에 히브리 여인의 아들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그 아들을 살리시기도 하지만 그의 종을 그곳에서 3년 6개월 동안 살리셨죠. 보호하셨죠. 그래서 왜 3년 6개월이 필요한가?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의 영적인 싸움에 그 훈련, 그리시네가에서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그 먹고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도 역시 3년 6개월 동안 그것이 기적을 체험한 거죠. 그것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살리시는 손길을 체험한 거고, 또 불쌍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서 자신 있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다 하고 거기서 싸움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850명을 기손시내가에 내려가서 죽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이 훈련 기간, 준비 기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하늘과 땅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하필 두로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가장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살아난지라 했을 때 이 살아난다는 것은 생명을 회복시키는 하야라고 그랬는데, 이 하야라는 히브리어는요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그 죽은 아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사람은 되게 죽으면 다 포기하죠. 죽으면 다 포기합니다. 근데
심장마비가 왔을 때는 이제 살리는 방법이 있어서 이제 그 박동기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인공호흡도 하고 심장 이렇게 마사지도 하고 하면서 살릴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엘리야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에 생명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그리 시냇가로 가라 했을 때에 엘리야가 순종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서 살리신 것이고, 두로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그 먼 거리지만은 순종했기 때문에 거기서 엘리야를 살리신 것이고, 또 과부도 살리고 아들도 살리신 거죠.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이 하야가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자 했을 때에 사실은 안 갈 수도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무덤에 가보고 싶은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무덤에 그 돌을 옮기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다 순종했죠. 그래서 순종에 의해서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생명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그 20절에서 21절에 엘리사의 시체에 뼈가 닿자, 엘리사의 뼈에 닿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살아났잖아요. 엘리사의 뼈, 거기에 이제 시체를 넣었는데 뼈에 닿자 시체가 살아났습니다. 또 뭐 우리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사망이 결국은 생명 호흡이 끊어진 것으로 보지만은 다시 그 돌아오는 일들이 몇 번 있었죠. 그래서 엘리사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또 베드로도 그랬고 또 바울도 그랬고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주시는 것이 영생을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라. 불멸을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로 바알과 함께한 해 년수를 세마리니 너희는 우상신들과 함께 달을 세마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긴 그 해와 달만큼 그들에게 계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이임이라고 하는 잠언 12장 28절에 보면 영생, 생명이 알마웨트라고 하는 단어로 썼는데 이것은 죽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불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생에 대해서, 무한한 생명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고 했을 때 그때의 육신의 생명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중에 하나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 아담이 흙으로 지음받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됐을 때에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생명, 영적인 존재로 죽음이 없었죠.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이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불순종함으로 그 생명이 떠나죠. 영생이 떠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 존재로 돼서 그때부터 죽음이 온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다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박해가 있고 환란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데 그 중에 이제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죠. 그 가짜 뉴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되고 지금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댓글 조작 두루킹 사건 지금 재판 중에 있지만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전자개표에서 선거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프로그램을 짜서 집어넣으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댓글 조작, 선거 조작. 근데 이번에 나온 게 이제 코로나 조작이라고 그래가지고 보건소에 가서는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병원에 갔더니 음성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병원에 갔더니 음성으로 나오더라 그랬더니 그 보건소 직원이 양성 반응이 나오면 병원에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하니까 코로나19 조작하니까 병원에 가서 다시 확인했더니 음성으로 나오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14일 날 의사들은 하나도 코로나에 안 걸리고 교회에서만 확진자가 계속 나오냐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이제 결국은 분열이 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분열이 되고 생각이 다르고 그러면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이게 댓글 조작, 뭐 선거 조작, 코로나 조작까지 왔는데 앞으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러면서 아니 출퇴근 시간에 버스하고 지하철에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식당에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근데 그리고 천주교, 불교 다른 종교에서는 확진자가 하나도 안 나와요. 이게 잘 생각하면 이게 조작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교회에서 지금 비대면 예배 뭐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앞으로 전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근데 만약에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한다는 말도 없어요, 또. 그래서 어디는 권면, 권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는데 이거를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새벽 기도,
뭐 저녁 성경 통독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다 비대면으로 드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라는 것도 없고 뭐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라고 하겠지만은 그거는 뭐 조작이 가능하니까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까마귀를 통해서 과부의 손길을 통해서 살리시는 하나님, 이제 그 기적의 훈련을 통해서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